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함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그만 사건을 확대 과장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두 번 느낄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하고 험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은 우리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만 아느냐?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나눔과 실천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면 이제는 교회들이 그 이웃과 어떻게 호흡할 수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또한 사명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첫째,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섬김과 무슨 삶이요? 나눔의 삶.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섬김은 봉사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전인적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의 자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야들아, 섬김이 이런 거란다 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네가 크냐? 아니 내가 크다. 네가 큰 제자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누가 크냐? 그것을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잖아요.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을 보이셨죠? 성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도 참 대단한 얘기인데 그분이 성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천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는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극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도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혹시 누가 크냐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리가 멀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섬깁니까? 내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도 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로 권사가 계급이 된 것 같아, 교회에서. 그럼 그때부터 목에 힘을 주십니까?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에 힘을 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섬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장성한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다. 어린아이를 부모가 섬기잖아요.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시켜주고 울고 때를 쓰면 업어주고 달래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섬기라, 너 밥을 해다 바치라, 그럽니까? 중고등학생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다 밥을 해먹이고 또 안 먹고 가면 속이 상해갖고 제발 좀 먹고 가라고 아주 먹는 건 자기인데 부모가 사정을 해. 거꾸로 돼도 보통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지금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믿은 성도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어린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러지 마시고,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많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누구든지 비난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씻겨주고 감싸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왜 시험 듭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제가 꼭 말씀하고 고민하는 것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은 쉬운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나를 전도한 권사님을 바라보고 나를 전도한 집사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발을 좀 씻겨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는 낮은 자 같지만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섬김의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과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낮아져 교회를 섬기고 남의 허물을 씻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미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 그것은요, 둘째는 그래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나누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나눔. 섬김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나누어주지 못하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나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 나누라, 베풀라, 섬기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은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어떻게 하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려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인 나그네, 고아, 홀로된 자들을 위해서 곡식과 과일을 남겨둘 것을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인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얼굴 색깔도 다르지만은 나는 유산을 상속할 때 그들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아. 해도 꼭 필요한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 사회에다 헌원하고 교회에다 헌원합니다. 왜 그렇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관리인일 따름이야.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신 것은 이 기업을 통해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야. 섬기라고 주신 것이야.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다 환원합니다. 돌아가실 때. 세상 뜰 때 다 환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별로 여기 우리 없네요. 다 있어야지 상속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편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을 자식에게만 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에다 환원을 못 하는 거야.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 나라,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 직장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니야.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제 갑자기 막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9시 기도회 끝나고 설교 준비 이제 마치고 모강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몸이 막 쑤시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집으로 저는 갈 수밖에, 또 가는 시간이니까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막 열이 막 정신없이 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새벽 몇 시에? 우리 집사람은 웬만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인데 겁이 나나 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제가 폐혈증에 한번 걸렸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좀 다쳤는데 이게 혹시 이게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폐혈증 증세, 전번에 제가 겪었던 폐혈증 증세랑 아주 비슷해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갑자기 막 열이 막 나가지고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그 체온계 혹시 있는가 찾아봐라. 이게 뭐 밤중에 체온계가 찾겠어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죽이시든가. 저는 아프면 죽여달라 그래 그냥. 살려달라 하지 마시고 저 그냥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주님 거 아닙니까?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가 떠올라. 땀이 나면 열이 떨어진다. 그래서 땀나기 위해 여러분 열이 막 오를 때 아무리 입을 뒤집어 쓰면 고열이 더 열이 더 나. 근데 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정말 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수건 갖고 와서 닦고 오면 그러면서 열이 차차 떨어졌는데 이 겁이 나나 봐. 폐혈증, 목사님 전에 알았던 폐혈증 수술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갈 수 있어. 오라면 가는 거야.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내 가정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나눌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따름이고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서 왔어. 사명 감당하다가 다 사명 끝나면은 너 와라.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이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그런 세리와 창기들과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꽉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나눔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을 기부한다.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주신 달란트가 너무 귀해. 이건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재능 기부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도 보면 제가 교사들한테 꼭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려면, 말씀을 나눠주려면 내가 먼저 성경 공부를 하잖아. 내가 먼저 공과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은혜 받게 되고, 오히려 내가 배우는 거야. 내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양육시켜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이들에게 나누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어떤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 그러면 성가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가대 오늘 잘하대. 찬양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 정도 많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연습도 별로 안 해. 딱 1시간만 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처럼 막 진을 안 빼요. 딱 1시간만 하는데, 그리고 주일날 조금 일찍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맞춰봐가지고 연습해갖고 하는데, 이 정도 한다면 참 감사하다. 제가 이 소리 뭐냐면, 성가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좀 가입 좀 해. 노래 잘하시는 분들 노래방 가서 막 열심히 그 스트레스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재능 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기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누어 줄 때 느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선도들은 나눔을 강조했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까치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까치밥.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감을 딸 때 나무 끝에 매달린 감을 서너 개 남겨 놓습니다. 일부러 남겨 놓는데요. 요즘 같으면 그냥 그거라도 어떻게든 따가지고 본인이 가지려고 하는데 남겨 놓습니다. 예. 겨우내 까치가 먹고 살라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콩을 심을 때 보통 세 알씩 심는다고 합니다. 하나만 심어도 되는데 왜 세 알을 심었을까요? 하나는 하늘의 새가 먹고, 하나는 땅속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 하나는 심는 사람이 먹는답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이 혼자만 먹겠다고 하나를 심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미물까지 생각하고 더불어 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은 옹달샘과 같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깊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퍼내지 않는 우물물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우물을 퍼낼 때 새로운 생수를 계속 공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퍼올려서 자꾸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원리는 또 주시는 거야. 또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이 약속을 하잖아.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채워넣으면 금방 부패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도 먹지 못하고 남도 먹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볼까요? 다시 잠언 11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흩어 구조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인간의 법칙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면 나눌수록 남도 살고 나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도 못 믿으니까, 이걸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니까 성인 남자 5,000명이 남고도 12강주례가 남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먹을 음식을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당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돼. 그것이 몇 달 여행 동안 피곤하단 말이에요. 쉴 틈 없이 온종일 주님을 도와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저 많은 군중에게 밥을 먹이는 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신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 피곤하고 돈도 없는 제자들에게 시키셨을까? 이 사건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별로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시간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부족한데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나누라고 하십니까? 나눌 것이 별로 없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넉넉지 못한데 큰 교회들 보고 선교하라고 그러고 구제하라 그러지 그때 왜 우리 교회 보고 선교하라고 하세요? 이 말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불만이 불끈 솟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왜 예수님이 왜 나한테 나누라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 가지실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데는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책임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 밖의 일임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군중을 다 먹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십니다. 사역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축복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압감을 느끼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탈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생산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 축복의 생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안다. 그러니 기도하고 순종해서 나의 능력을 이끌어내 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배고픈 수많은 형제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나눔의 명령은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깨달은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았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복했더니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나눔의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중요한 것은 헌신의 불쏘시개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불쏘시개는 누구죠?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도시락을 주께 드린 한 아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 시간도 만나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굳이 한 아이의 5병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아이가 들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은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서민들이 먹던 아주 평범한 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그 가난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여러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라, 너 구제하라고 명령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함이고, 그것은 축복의 건수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세상이 말하는 복지는 가진 자들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진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진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헌금과 헌신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 작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쓰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부가 여름 행사를 마치고 꼭 저한테 헌금을 가지고 와요. 찬조도 받고 자기들도 살림이 어려운데 여름 행사를 마치고 꼭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가난한 개척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저는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걸 알아서 전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작년에도 전달했고 금년에도 제가 또 거기다 돈을 보태가지고 아주 어려운 교회 학교에다가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들도 막 어렵잖아. 찬조 받아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막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남겨두는 거야. 남겨둬갖고 더 열악한 교회에 여름 행사에 써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그거 뭐 돈 몇 푼 된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부의 엽전 2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곱셈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에 이번에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야말로 작은 정성,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기도로 동참하고 크게 적게도 자기 있는 것 속에서 나누어서 드렸어요. 그럼 그 교회가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80명이 모여서 조직이 이미 되어 있어. 여전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교회학교 아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 우리를 환영한다고. 걔들이 특성도 하고 율동도 하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그마한 정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생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잘 아시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앞에는 병원을 세울 때 당시 $15,000를 주었던 세브란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건립비를 주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브란스라는 분의 얼굴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별로 없죠? 예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눈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나누지,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주께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김과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섬기고 나눔의 삶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의 손을 펴서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